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이야기 중에 바벨론이 멸망한 이야기가 있는데, 전쟁은 상대방에게 자비나 그런 관용이 없죠. 그래서 상대가 가장 약하고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해야 상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전쟁 중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는 계속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무리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막 끌어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또 그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는 선한 세력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력하게 그들의 싸움에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싸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선한 쪽에 딱 이렇게 힘을 실어줄 때에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승리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악한 쪽에 힘을 실어주면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가장 방심하냐면 이렇게 명절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럴 때는 한번 쉬어도 되지, 이럴 때는 좀 기도도 쉬고 말씀 읽는 것도 쉬고 예배도 쉬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쫙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출석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매년 좀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캠프 때에 가장 출석률이 높고 신앙에 열심히 쭉 올라갔다가 9월, 10월이 되면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요. 방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9월, 10월에 이제 방학이었다가 개학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시험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자기들이 캠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것이 쭉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신앙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방심하는 거죠. 근데 마귀나 악한 세력은 다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여러분들이 그 방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성들이, 요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제 용사가 되는 길이고, 세상적으로는 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그런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오늘 이제 41장에서 중간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것도 신이죠. 하나님이라는 신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또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 생각하는 것들이 또 아주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모양이 다르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다른가? 그것은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 모양이. 근데 그 부류를 크게 나누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신에 대한 개념,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알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잘 알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초월적인 능력자를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초월적인 능력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대표적인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대상들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의 신인 제우스도 나오고, 제우스는 막 번개를 다루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아폴론, 전쟁의 신, 술의 신, 미의 신, 이렇게 어느 분야의 특정 분야에 인간보다 더 초월적 능력을 가진 대상을 신이라고 불리는 경우, 그런 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막 비를 내려달라고 빌 때는 누구한테 비냐면 제우스 신에게 빌고,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할 때는 포세이돈 신에게 빌고, 그렇죠? 그리고 저 더 예뻐지고 싶어요 할 때는 뭐 아프로디테에게 빌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대상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관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창조주, 유일신, 딱 신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이런 유일신관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중국 고대 신화에 보면 방고라는 거인이 나오는데 그 신도 그래요. 창조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던데 그 조로아스터 교회에 나오는 신도 그런 창조주 신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일한 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자연과 이것들이 운행하는 이런 현상을 다 신적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 그래서 이런 신과는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 큰 개념, 모호한 큰 개념, 도라는 거. 그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공, 그런 것들이 이런 궁극적인 대상에 대한, 우주적인 그런 대상에 대한 신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그런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을 믿는 신관을 다신론이라고 해요. 여러 신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놓고 이것이 필요할 때는 이 신에게 빌고 저것이 필요할 때는 저 신에게 빌고, 이런 게 다신론. 그리고 한 신이 모든 신보다 우월한 한 창조주가 있다, 유일한 신이 있다, 이런 신관을 유일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우주적인 작용, 이 우주적인 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는 그런 신관을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면 이제 어떤 종교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종교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있죠.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근데 왜 이 세 가지가 다 있냐? 봐보세요. 첫 번째, 초월적인 신,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신으로서는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지혜도 월등하고,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인간과 똑같은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보다 훨씬 초월적 능력을 가진 성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신과는 이런 초월적인 신에 대한 신앙이죠. 두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과는 유일신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이끌어가고 만드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로고스적인 성령에 대한 이런 신관이 범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적 모델이다, 온전한 신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인도의 그런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신만이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유대교나 이슬람이 섬기는 그런 알라나 하나님이나 각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신들이 나와요. 우상신들도 초월적 신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죠. 신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결정적으로는 유일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들도 결국 그 신들을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생겨난 그 신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신이 진짜 가장 높은 신들 중에서도 유일한 신이면서 창조주면서 전능한 신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인가?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자, 41장 앞으로 가보세요. 41장 2절 3절. 41장 2절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팔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자, 여기에 네모 박스를 해보시고, 자, 이제 41장을 제가 다 설명드리긴 분량이 많으니까 이 부분만 딱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사야가 이제 36장에서 39장 히스기야 이야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사야 전체에서 중요한 스토리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는 심판과 멸망, 여호와의 날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40장 이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동방의 사람을 일깨워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심판과 멸망당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히스기야 왕, 그리고 므낫세 왕 때까지 이사야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건재하고 잘 살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더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꼭 우리나라처럼 더 선진국이 되자, 더 강력해지자,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가 더 강한 나라가 되자고 힘쓰고 있을 때에 이사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그 이후에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대체 내가 이사야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망할 기미가 전혀 없는 나라에 망할 거라고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적은 분량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이사야를 신뢰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나중에 있을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야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듣는 이사야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반응 어땠냐면, 이사야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평안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쫓았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가 인정을 받지 못했고, 결국 므낫세 왕 때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인생을 산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비참한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진짜로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절대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이 다 빼앗김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갈고리 이렇게 이 쇠사슬에 매여서 타지로 끌려갈 때의 이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흘리며 땅을 치면서 회개하겠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질 줄 몰랐다. 진짜네. 진짜로 우리가 심판받았네. 멸망당했네.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이 조목조목 자세하게 써놨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가슴에 팍팍 와 닿으면서 와,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여자들이 머리가 진짜로 다 대머리가 돼버렸구나. 옷을 싹 벗기고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비천한 모습으로 타국에 끌려가고, 먹을 것이 풍족했었는데 굶주리는 삶이 되고 매맞는 삶이 되고, 그때 읽는 이 말씀에 와닿는 정도가 어떻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군가 동쪽에서 한 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해서 진짜 멸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럼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 가운데 있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포로 생활이 1년, 2년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그러니까 70년이 지나면 이 세대가 3번 바뀔 수 있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타성에 젖어요. 타성에 젖은다고요.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그것이 쭉 지속될 것 같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간직할 것 같지만 놀랍게 빨리 그 은혜의 감동은 식어버리고 우리는 현실에 적응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잘 살다가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짜로 가까이 두고 이제 이 말씀을 진짜 생명같이 여기고 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며 갔겠지만, 또 바벨론에 가서는 금세 그 다짐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는데, 바벨론에서 또 출세하고 거기서 잘 사는 데에 힘쓰면서 세대가 거듭할수록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멸망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워낙에 강하니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견고한 성. 근데 그 바벨론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때에, 이 벨사살 왕이 아주 귀한 손님들 1000명을 모시고 나라의 한 중앙 왕궁에서 막 술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술 파티. 근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함께 흥청망청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 글씨를 슥슥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손을 주목하게 됐죠. 그 손이 딱 적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온갖 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술사였던 다니엘이 그 말을 해석하는데,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저울질했는데 이 왕을 패하고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나라가 너무 견고하고 온갖 귀빈을 초대해서 1000명이 술 파티를 막 벌릴 정도로 잘 살고 있는 나라에 느닷없이 나라가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동쪽에서 페르시아 군대가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하룻밤 사이에 전쟁이 이 거대한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 같은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몇 년이 걸렸어요. 사마리아 같은 조그만 성을 무너뜨리는데도 몇 년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바벨론 성읍은 엄청나게 성벽이 크고 두꺼워가지고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크고, 그리고 그 성을 큰 강이 두르고 있어가지고 병력들이 그 강을 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요새란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 강력한 성읍이 하루 저녁에 무너지냐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비롯한 온 세계를 점령하는 제국이 되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쪽, 바벨론의 동쪽 페르시아에서 온 고레스라는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충격,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려면 엄청난 전쟁을 해야 되는데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바벨론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안전히 지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와,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될 텐데,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생각과 습성이 바벨론화되고 바벨론에 젖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나라를 재건해라 했을 때에도 가는 사람이 고작 몇만 명. 다 안 간단 말이에요. 다 안 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모양이 있고 교회에도 잘 나오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도 굳게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다 속해서 세상에 쭉 젖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세상화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와, 이런 것들이 진짜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더라도 내 몸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기회를 주세요.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3번에 걸쳐 주는데 안 간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을 때에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와, 진짜 신 중에 신, 정말 유일한 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운행하는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가 머리로 알아도 우리의 몸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신, 우상, 세상에서 바라는 이상, 그것이 나의 신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있지만 결국 내 중심의 신은 내가 만든 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나는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보세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처음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학교에서 똑같은 것 같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딱 티가 나게 대표적으로 페미니즘을 자기 신앙으로 가진, 자기 우상으로 가진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학교 다닐 때는 다 여학생이니까 머리도 길고 화장도 하고 막 치마도 입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는 신, 자기의 사상, 그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 그걸 바라보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머리도 짧게 잘라버리고 화장도 지우고 바지도 입고 그것을 강력하게 옳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이 자기의 삶의 전부를 가득 채우게 돼요. 권력을 쫓는 사람은,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권력이 자기 삶을 가득 채우게 돼요. 자기 자신이 우상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을 가득 채우게 돼요. 자기가 바라는 대상이 자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쫓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루 이틀 해가지고 탁 바뀌는 것이 아니고 깊이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정진해 나가야 훗날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형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빚어져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이사야처럼 그때 당시에는 전하는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찌 보면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후대에 갈수록 그것이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생으로 빚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